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라 하는 이 바울의 권면, 또 바울의 권고에 대한 실제적인 예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은 이 배려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서부터 6절은 이 책임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7절에서부터 9절에서는 심고 거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이 선행의 대상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권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배려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먼저 1절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범죄한 일, 즉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 사람을 어떻게 처우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범죄한 사람에 대한 일. 두 번째, 그 사람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또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규칙을 강하게 말하고 강조를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범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 육체 일에 빠지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혹은 공동의 문제들, 어떤 공동체 자체가 다 잘못할 수도 있죠. 문제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두 번째, 신령한 너희는, 즉 그 사람들, 그것을 판별하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그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온유한 심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성령의 열매를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 온유한 심령, 온유도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속성이 말하는 것, 온유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고요? 부드럽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못한 일이 발견했을 때 분노하고 또 그에 대해서 징계하려고 하는, 정죄하려고 하는, 단죄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마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면밀히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 바로잡아주려고 하는 것조차도 누구를 의지한다?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것은 어디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배려는요, 어디에서 비롯된다?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성령이 없으면 육체의 일에 매일 수밖에 없고 나도 육체의 일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성령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즉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분별하게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저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다. 그것을 항상 염두하고 그 사람을 이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말하느냐?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2절, 3절은 1절을 보다 더 깊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절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의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압박하는 짐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압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생략되어 있는데, 여러분 짐을 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겁잖아요. 가벼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그 무게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를 압박하는 짐. 그 압박하는 짐은 어떤 형태, 즉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고 다니는 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즉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의 짐을 내가 져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일을 내가 감당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계속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율법이나 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신율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앞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도 저럴 수 있다.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예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가볍게 되죠. 물론 똑같이 그 짐이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짐을 져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을 이룬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상호 배려라는 겁니다. 이 상호 배려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범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심정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실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 그 일을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자만이에요. 자기가 어떤 능력을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도 책임 못 지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허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기도 하느냐? 자기 기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임이다. 스스로 속임이라. 1절, 2절과 연결해서 보면 남이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을 배려하고 바로잡도록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한다고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징계하려고 하고 남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무엇과 같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상호 배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제 4절을 6절에서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하느냐? 책임과 섬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4절, 5절에서 보면 먼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항상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기 성찰도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저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또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또 저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계속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즉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내세운다라기보다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기쁨을 얻거나 만족을 얻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뽐내거나 자기를 내세우는, 들내거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한 상태, 충족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자기 만족, 내가 어떤 일들을 잘 안전하게 이루고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충족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평가하고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있지 않다고요?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건 뭐냐?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성취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안 그렇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면 남과 비교하게 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만, 자기 교만에 빠져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느냐? 잘못한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비평하고 비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비교를 누구에게서 해야 되느냐? 자신 안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의지하고 남이 내 짐을 져주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내가 나의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일들을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절까지를 또 봅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이 말씀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바울이 지금 그동안 이야기한 것과 잘 연관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재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즉 세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성도로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즉 세례를 주려고 하는 그 당시의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 또 혹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즉 경제적인 책임을 져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을 책임져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에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재정을 받지 않았어요. 이 바울의 가르침은 바울에게만, 바울에 대한 재정의 상황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좀 굉장히 자신에게와 남에게 하는 것과 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 재정적인 책임을 져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앞선 말씀들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느냐? 남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남에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더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자기 일은 자기가 감당하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남을 평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을 돕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에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확장시켜 나갑니다. 자, 7절, 9절 또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앞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 3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 기만이라고 한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은 없인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자연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확장시켜서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거두는 것도 무엇이다라고요? 육체로부터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무엇이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은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심은 것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거둔 열매를 보면 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심었는지 내가 성령을 따라 심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내가 행동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해도 내가 거두는 것, 내가 나의 삶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를 보면 내가 무엇을 심는지,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뭐 어떤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즉 선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신령한 것,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낙심과 포기하지 않고 그 선을 행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 성령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두게 된다.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왜? 성령을 따라 행했고 성령을 따라 거뒀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에게 행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행해야 되느냐? 지금 바울은 그것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착한 일, 앞에서 말한 선을 행하는 것,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것, 서로를 세워가는 것, 여기에는 잘못된 사람, 범죄한 사람도 포함되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두 번째로 누구도 포함되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바울은 그 가운데서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좀 특별하게 이 관리의 한계를 좀 지어줍니다.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정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느냐? 믿음의 가정들, 교회 공동체들, 서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교정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섬기고 대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일반론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일반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또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이러한 권면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들 그리 다르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나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쟁과 분노가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곧 무엇이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된다고요?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서로 잘났다라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원수를 삼는 것,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서로의 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스트레스죠. 오늘날로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압박하는 짐이다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예요. 서로의 문제점들, 서로의 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서로가 다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들을 무조건적으로 나는 그 일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저 사람과는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의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자세다? 겸손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 것. 내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나는 그 문제 속에 있지 않지만 나도 저와 같은 사람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더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몸부림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고 하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죠. 이것들이 곧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다라고요? 육체 안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는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과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떤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상호의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또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임입니다. 책임과 섬김입니다. 앞서 동일하게 말한 것과 같아요. 앞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혹은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더 나는 감당하지 못해. 저 사람은 잘하니까 나는 못하니까 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기 짐은 자기가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남들이 도와주는 것은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데,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책임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필요로 한 것들, 교회 공동체에서 내 몫의 역할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몫도 감당해야 된다? 나를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의 생계 또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몫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도 책임질 수 있는 여지, 그 한계를 확장시켜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다고요?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몫만 하고 나는 갈 거야. 내 몫은 요만큼이니까 나는 오늘 요만큼만 봉사하면 돼. 나는 요만큼만 했으면 끝. 물론 그것은 기본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안다고요? 내가 거두는 열매를 보면 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하면서도요, 내가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는 거두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가 육체를 따라 심었으면 육체를 따라 거두게 될 것이고요, 성령을 따라 심었으면 성령을 따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일이나 교회에서의 일이나 교회 공동체에서의 일이나 똑같아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심었으면요, 성령을 따라 거두게 돼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에 매여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가장해서 내 욕망을 거기에 살짝 얹어서 나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 조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것,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들이 과연 성령의 열매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다? 그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 일은요,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늦게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이에게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 편만요? 아니요. 다른 사람, 내 뜻과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들 또한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포함하고 그 문제 있는 사람들도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행해야 되고, 또 우선순위는 어디에게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모든 사람에게까지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먼저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그 일을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했고, 그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라 심고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생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